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제가 초보 운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경기도 파주에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토요일에 군종 참모 가정에 자녀 결혼식이 있다고 서울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가자고 옆에서 부축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고 제가 서울 지리도 모르고 거기다가 초보 운전인데다가 심지어 토요일입니다. 이게 감당이 되겠나 싶어서 나는 운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꼭 운전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 사람을 믿고 이제 운전을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근무하는 그 하사관,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합니다만은 군종명과 하사관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서울지리 잘 알고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확실하게 안내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하면은 운전 연수까지도 잘 해줄 테니까 걱정을 말고 그냥 따라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대여서 그런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곽 도로를 탈 때까지는 차가 안 밀리고 기분 좋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심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밀리는지 그냥 부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막힘이 있었는데 이제 차가 밀리니까 시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촉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안내하는 이분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를 하는데 뭐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1차선, 2차선, 좌회전 이러면은 이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 초보 운전자가 차선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초보 시절에는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막히는 도로 가운데에서 차선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분이 1차선, 2차선 하면은 제가 길이라도 알면은 이번에 1차선 하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괜찮으니까 더 가도 된다 이게 되는데 이 길도 모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할 때도 고민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비게이션의 인도가 다를 때입니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직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분이 우회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분명히 직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내비양은 우회전을 하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면 그냥 내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내비 양의 장점이 뭡니까? 이게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도 하지 않아요. 봐라 내가 우회전하라 했잖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조금 틀리면 조금 늦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는 크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직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회전을 하라 하시면 하나님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요, 그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 끝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땅 끝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아니 사마리아에도 가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이었지만 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은 북한의 평양 같은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옛날처럼 개성이 수도였다고 하면은 개성쯤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 한반도 전체로 보면 그렇고, 또 우리 남한 땅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은 충청도 지역쯤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가 이웃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한 130년쯤 더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한 후에 남왕국 유다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일어난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서 정책을 펼치는데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각자가 다 독립운동하려고 할 거고 각자가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쳐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 옛날에 이 나라에 있던 사람을 저 나라로 옮기고 저쪽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내가 이 나라 사람인지 저 나라 사람인지 그런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나는 아수르 백성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이제 혼혈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달리하게 됩니다. 저것들은 피가 섞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을,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도 않는 이런 문화가,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에까지도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고, 또 만약에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어도 그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박해가 심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 1절 말씀을 둘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에까지 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지금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흩어지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도 가릴 수가 없고, 유대로도 흩어지지만은 사마리아로도 흩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이 기피하던 지역인 사마리아에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다 보면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안 되면은 결국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또 능력까지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박해를 통해서라도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하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되는 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은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빌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한테 없는 것은 못 주지만은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상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만약에 이 듣는 분들이 우리 한울교회 교인들이라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전하는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은 듣는 무리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 아까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경멸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이 메시아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들이 타고난 피로 인해서 또 과거 조상들의 역사로 인해서 늘 손가락질 당해온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눅들어 살아왔고 자기를 경멸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각을 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후에 그 성 전체가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축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뿐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기쁨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한 개인과 그 마을과 그 지역을 기쁨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빌립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온 지역 전체가 기쁨의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넘치고 또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 사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온 마을이 이 지역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또 등장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또 자칭해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속임수일 수도 있고 마술은 주로 속임수이죠. 어쨌든 이 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큰 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다 따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보통 능력자가 아니다. 신이 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한 번 와서 그냥 마술을 행하면은 이거 뭐 사기겠지 그러겠지만은 오랫동안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마술들을 행하니까 이 시몬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거 놀라운 사건이죠. 또 그 영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던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복음 전하는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 사하 지역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사하 지역에도 점쟁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쟁이 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점쟁이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람 용하다고 다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난 사람이 지난주에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내일부터 이제 목사 신방 가는 데도 따라다니고 또 우리 전도하는 데도 따라다니고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고객들 만나잖아요. 전에 자기가 와서 점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점치는 저분이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 이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이 시몬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를 위해 더 강력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대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16절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직도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1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되는 이런 완성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그 마지막에 가면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역시 모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자연스럽지만은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마침내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화까지도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땅 끝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지 않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왔고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 설립 39주년이 되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두 가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온 유대는 더 넓은 이 나라 전체가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좀 독특하기는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증인이 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증인되고자 하면은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성령님 임하게 하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월이 흘러서 이 나라 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셨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옵나니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